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년 들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 주의 제목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무엇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두 번째 주인 지난 주에는 제목이 뭐지요? 나는 어떤 자요? 나는 빚진 자라. 무엇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빚진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어마어마한 빚, 1만 달란트의 빚, 이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빚을 많이 지면 고통스럽지만은 이러한 빚을 진 자는 많이 진 것을 깨달을수록 어떨까요? 고통일까요? 막 주고 싶어가지고 막 기쁨이 넘쳐서 주고 싶은 마음이, 기쁜 마음이 일어날까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빚진 자의 자세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냥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여기다가 이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더 들어갈 거든? 믿음으로 전도하리라. 믿음으로 감사하리라. 믿음으로 착한 일 하며 살리라 하면서 여기다 그건 여러분들이 갖다가 많이 집어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루터는 원래 법학을 공부해서 정치인이 되려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하늘에서 천둥치고 벼락이 임했는데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밤이 되면 너무너무 두려움과 공포, 이것이 나아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공포, 막 죽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내가 신부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거 없애지겠지.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그 수련원에 갔습니다. 수도원.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이런 것을 없애려고 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해도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베드로 성당 옆에 있는 그 계단이 어마어마한 아주 긴 계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무릎을 꿇고 100계단이 넘는 어마어마한 계단을 수련을 하고 일부러 수도한다고 거기를 무릎으로 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이런 문제 해결해 주겠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엄청난 무릎이 달아지고 피가 나고 그렇게 해도 이상한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절규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오늘에 있는 말씀 본문의 17절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평안히 주어지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아니 그 엄청난 계단을 그렇게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아멘. 여기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면서 외쳐대기를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수양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두려움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고 심령에 평안도 오고 구원도 주어지는 거라. 이 말씀이 곧 잘못된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으로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명감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17절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이기에 루터가 이 말씀을 듣고 받아가지고 깨달았고 루터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듣고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래서 우리 개신교는 노력해서 구원이 아니라 내 노력 플러스 믿음 플러스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오직 능력은 무엇으로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의식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아들이 자식을 믿는 믿음, 선생이 스승을 믿는 믿음,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복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합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 속에 능력이 있다. 복음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 식구도 이게 그렇게 또 쉽지는 않아요.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에는 능력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믿을 때에
이런 역사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갖다가 실험한다고 해봐야 확 물어버립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살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지요?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섬에 도착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요? 뱀이 바울을 갖다 손을 물고 있어요. 근데 툭 털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 죄 있어가지고 뱀에 물려 죽겠다 했는데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그 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복음을 믿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실은 어땠어요? 에베소 갔을 때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하니까 놀라운 귀신이 있더라고. 병자가 치유받고 이런 역사가 자기도 모르게 신기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그가 기절초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 속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물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영생의 이 복, 이 또 역시 능력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을 때에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특권, 엄청난 복이지요. 무엇 속에, 복음 속에 이러한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무엇을 믿어야 되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성구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은 이 진짜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첫째,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11절입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 났어요? 메시아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래요? 주시라.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탄생했다. 근데 그분이 누구다? 곧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여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날을 뭐라고요? 성탄절입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사실을, 메시아로 온 사실을 첫째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첫째 키입니다. 이거 여기서 믿지 못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믿지 못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 다 안 믿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부터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어떻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예수님은 운명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는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이거 뭘 말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 유선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머리를 깨부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 속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귀는 예수의 이름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그럴 수 있는 권세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플 때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한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하세요. 손을 얹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마지막은 또 뭐지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 할 만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부활이 뭐냐?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요? 바로 내가 메시아였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다. 너희들도 나처럼 죽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다시 살게 된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은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확실히 아셨습니까? 네. 이걸 안 믿어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가 안 그런가 구체적으로 봅니다. 잘하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몇 장?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래서 우리가 자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전능자 그분을 우주를 만드신 그분을 아빠 이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이입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귀신을 제할 수 있는 이 파워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자격자,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을 때에 이러한 복이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몇 절? 16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어떤 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겼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 이 세상에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었지만은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비방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곧 나의 십자가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을 때에 그 자가 누구요? 여러분인 거예요. 그 자가 누구요? 성도요. 그 자가 누구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러한 엄청난 축복의 길을 열었지만은 듣지 못했고 들었지만은 믿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무엇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호라 히루시라고 하는 분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이미 끝이 났어요. 났는데도 몇 년을 필리핀의 한 동굴에서 산속에서 몇 년 29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51세에야 세상으로 나오게 됐어요. 누구한테 발굴돼 가지고 발굴단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전쟁이 다 끝나버리고 일본은 이미 자유가 주어지고 엄청난 이 전 복을 누리면서 경제 대국이 돼서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전혀 여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무려 몇 년 동안 29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또 설마 안 듣지는 않았겠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지만은 듣지 못해서 그러면 또 그 효과가 없는 거죠. 들었지만은 믿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 속에, 복음이 누구냐? 예수가 복음이요, 오신 분이 복음이요, 십자가가 복음이요, 부활이 복음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리며 사는 자들이요. 아니 뭐 꼭 죽어서만 천국 가는 누림이 아니고 지금부터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인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때가 돼서 부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저와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치 제도가 바뀌고 사회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발달도 이래 가지고 제도가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요걸 추구하는 사회가 어떤 시스템이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복음을 예수를 뭐 해야 되죠?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지요. 근데 그 16절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 속에는 옛날에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안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저주받아 죽어버린 그 예수가 뭐라고?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 가장 이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뭐 부활됐다고 이런 사기꾼들 이래가지고 그냥 저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학자가 막 사람들에게 공문 청해가지고 담에 가다가 누구 만나버려요?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과거에 자기는 뭘 자랑하는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한번 쫙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8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뭐했다?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 자였는데 7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어떻게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누구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안락한 것들을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철학, 지식, 과학 사실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요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였다 그러죠? 골로새 1장 4절에 보면 감추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돈 있다고 돈 자랑하지 말고 많이 배웠다고 나의 뭐 그냥 나는 어디 학교 나왔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이런 건 자랑할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꿔진 변화된 바울의 모습일지인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바꿔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교회를 나오지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 다 미련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요즘 IMF가 아니지,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한참 입에 오르내릴 때에 교회 가서 어디 직장에 가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그렇게 부끄럽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정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한다면 앞으로 종말 때에 겪는 그 환난과 여러분 그 겪게 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훈련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우리 동아의 가족 가운데는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따라합시다. 시작.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예수 믿어야 돼. 아니,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립니까? 아니,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아무리 조심해도요, 전철 타다가 뭐 버스 타고 뭐 밥 먹다가 얼마든지 걸릴 수 있어요. 마치 막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관을 가지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동아의 가족들, 이것이 곧 뭐예요? 전도인 겁니다. 합시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